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사대에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기심을 주시고 오늘의 소원에 뚝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기 자기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인을 완전 죽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요. 도둑 비유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은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 날이 도둑이 날짜를 잡아놓고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날이 정해진 날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도둑같이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앞에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날짜를 정해놓은 날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날짜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날짜를 모르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둑같이 이르는 것인데 4절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여기서는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에 있는 사람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도둑이 오면 어떤 측면이냐면 도둑이 왔을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겠지요. 싹 도둑질에 가니까 또 이 도둑은 또 강도까지도 의미하는데 그런 왔을 때에 이제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고 두렵고 두려운 날이지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지마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이 환영하는 기쁜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도둑같이 여기는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신다고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잠깐만 뭐 3일만 나중에 오셔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뭐 목욕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언제나 마라나타, 언제나 쌍손 들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오셔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참으로 기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겠지요.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또 해산하는 여인과 비유를 합니다.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로마의 그 부귀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에도 많이 그러하겠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그 해산하는 고통의 멸망. 여기서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는 계속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이제 그 아기를 낳는 여인이 갑작스럽게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굉장히 크지요. 그냥 안 아팠다가 낳을 때 고통이 크지요. 그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 여인은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떠하든지 아기를 낳아야 하지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에는 어떤 시기나 그것으로 좀 잘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통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재림이 모두에게 도둑처럼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불쾌한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어야 하겠지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지 말고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술 취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속에서 안주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지요. 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에 속하고 또 취하지 않은 자의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10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들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든지는 앞에 그 자는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완고거법으로 앞에서 나온 그 자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제 깨어서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정신 차린 자에 속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밤에 속한 자처럼 그냥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누구도 홀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좋을 때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되면 홀로 있는 사람은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옆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면하고 내가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 그 밤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낮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서 살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 또 취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에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요,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밤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에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재밌게 볼 수가 있지요. 시험 준비하지 않았으면 악몽 꿀 때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날 시험 치는 날이 되는 악몽을 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그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우리가 재림 신앙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주님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가 아니라 참으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나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심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했고 주님의 재림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더 주님의 재림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에 맞게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재림에 맞지 않게 산다면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손들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참 기쁘게 참된 행복의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환영하지 못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기도하옵나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리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 538장 하겠습니다.